자리에서 제가 서서 율교 강좌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교 부분입니다만 율교라는 거 하는 전반적인 불교와 관계되는 그런 불교,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활 불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거기까지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좀 이렇게 바깥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너무 문자화 되다 보니까 실제로 2500년 전에 실달태자의 본래 면목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불교는 현교든 율교든 떠나서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교가 아니라는 것. 결국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곧 불교여야 하는데 이 불교라 그러면 좀 이렇게 경계가 좀 있고 또 거리감이 좀 있는 이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특수한 어떤 사람에게만 불교가 통용되는 것 같고 또 수행 부분을 보더라도 아무나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뭐 이렇게 돼야 그 수행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위에 선지식들이 말씀하기를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또 일체가 다 유심도다 이런 말도 많이 하면서 정작 우리 생활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다루고 설명하는 것 같아서 우선 먼저 그러면 2500년 전에 실달태자는 성불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생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왕위도 버리고 장차 왕이죠. 왕위도 버리고 또 부모가 지어준 삼시전의 그 안락한 그런 생활도 버리고 출가를 했을 때는 아마 여러 가지 분분한 그런 그 설왕설래한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일단은 그 앞에 것을 적어놔두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실제로 인도 현지에 이렇게 가보면은 아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이른선한 강 건너편에 정각산 거기서도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또 부타가야에서 성도를 하신 그런 있는데 이 설산에서 고행을 하셨다는 그런 어떤 내용은 전혀 히말라야 산을 안 들어가신 건 아니지만 원래 태어난 곳이 네팔 쪽이니까 거기서 또 왕궁이 또 거기 있었고 실제로 인도인 것 같지만 북인도 쪽이죠. 2500년 그래서 일단은 스승을 찾아서 6년을 이렇게 헤매시는데 그런 어떤 내용을 화엄경에서는 선제동자 국법기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대충 되어 있습니다만 꼭 선제동자가 실타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화엄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감히 선제동자가 실타태가 아니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설산 6년 동안에 그때는 고행을 했었다는 것보다는 스승을 찾아 헤맸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스승을 찾는 중에 그 스승들 가운데는 힌두교의 수행성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때는 아직도 이 깨달음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직 없었으니까 실제로 인도는 그 당시 이미 3000년 전에 들어와 있는 아리안족의 계통이 들어와 있는
힌두교다 이거죠. 지금 말하는 힌두이즘이죠. 그 힌두이즘 사상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실달태자도 그 수행을 본따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있으면서 먼저 수행하신 분들, 특히 그 힌두교의 수행을 보면은 중국의 도교와 좀 비슷합니다만 결국은 천상에 태어나는 게 최고의 낙으로 하는, 물론 도교는 신성이 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만 힌두교가 결국은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어떤 그런, 그래서 금생에 과거 전 어떤 업이 있다 하더라도 금생에 고행을 많이 하고 참고 지내면은 다음에 천상 세계에 태어난다. 이런 어떤 사상이 힌두교의 그런 사상,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수행자들은 거의가 다 힌두교적인 어떤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힌두교적인 수행 가운데에 최후 마지막 수행이 물론 화엄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비비상처천까지 이르는, 그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이제 불교 용어로는 비비상처천인데 결국 힌두교의 용어로는 최상의 천상세계죠. 그런 거고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식을 찾으면서 하나하나 그 인간 세상을 뛰어넘는 거, 축생을 뛰어넘는 거, 육도를 뛰어넘는 거, 혹은 욕계를 뛰어넘는 거, 색계를 뛰어넘는 거, 무색계를 뛰어넘는 거, 이렇게 해서 그 6년 동안을 화엄경에 빌리면은 54선지식이고 50여 명의 선지식을 찾으면서 이렇게 쭉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제동력 국법으로 이렇게 비화돼서 이렇게 미화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실달태자는 머리가 보통 사람하고 달라서 어느 스승이 평생을 수행한 그 경지를 단 석 달 만에 또는 6개월 만에, 어떤 부분은 단 1개월 만에 그 경지를 마스터합니다. 요즘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설산에서 더 이상의 스승을 찾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스승이 비비상처천에 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달태자가 비비상처천에 오르고 봐도 이것은 영원한 해탈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위에 뭔가가 있을 텐데, 뭔가 지배하는, 비비상처천하고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뭐가 진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설산을 나오는 겁니다. 설산을 나온다는 것은 이제 선지식 찾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거죠. 그만두신 거죠. 그리고 그때서 힌두교 많은 성자들이 다 설산에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설산은 설리빨 같은 어떤 수행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설산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모든 인정을 끊고 아주 차디찬 눈 속에서 설리빨 같은 그런 어떤 수행을 했다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설산이라는 것이 전개되고, 식줄도 히말라야산이 그것도 설산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승 찾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마을로 내려오는 겁니다. 마을로 내려와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게 정각산. 이제 뒤에 이름이 정각산이죠. 깨닫고 나니까 이제 정각산. 그 이제 거기는 설산의 생활과는 반대적인 생활이죠. 설산은 그야말로 스승을 찾으면서 썰빨 같은 그런 어떤 것이 있고, 또 차디찬 어떤 냉엄한 그런 또 수행의 세계가 있었는데, 이제 정각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따뜻한, 오히려 따뜻하다보다 더 지나쳐서 더운, 그리고 사시사철 무생명이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표현하는 독충이 굴거리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곳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즉 반대 입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이제 스승을 찾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비비상처천까지 수행한 그 부분을 놓고 이것을 뛰어넘을 어떤 수행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그 정각산에서 다시 그 정글 속에서 6년을 보냅니다. 보내는 중인데 6년을 보내도, 몸을 그렇게 학대하고 6년을 보내도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비상처천 이상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 몸에 대한 어떤 억압이라든가 너무 지나친 고행이라든가 이 정신적인 어떤 고행보다도 어쩌면 육체적인 어떤 고행을 너무 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좀 벗어나야겠다 하고는 정각산을 나오십니다. 나오면서 니른선화 강에서 그동안에 못했던 모욕을 하죠. 이제 그런 것은 아마 일어날 겁니다. 모욕을 합니다. 모욕을 하는 중인데 마침 그 모욕을 끝나고 이제 바위에 앉아있을 때 그 아랫마을에 있는 모근녀가 우미죽을 끓여서 오는 중에 그 실달태자에게 그
우미죽을 공양을 올리죠. 그래서 실달태자는 그 공양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 공양 받는 모습을 보고 이제 같이 수행하던 오비구가 그 정관왕이 보낸 사람이죠. 정관왕이 비구로 보낸 것이 아니라 왕자를 보호하라고 보냈는데 막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게 돼서 결국 나중에 오비구가 되는데, 오비구가 멀리서 실타자에 앉아있다가 모욕을 하는 것만 해도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다시 우미죽을 공양을 받는 걸 보고 파괴했다. 이렇게 오비구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내려서 오비구는 실타제자는 수행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파괴를 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실달제자를 보필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또 그 원래대로 소기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 이때가 수행했으니까 우리대로 다시 수행을 하자 하고는 정각산을 오비구가 떠납니다. 떠나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어째서 실달태자가 이런서나 강에서 목욕을 하고 우미죽을 마셨는데 그것이 파괴였냐는 거죠. 도대체 파괴라는, 개를 파했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은 뭐 같습니까? 여인이 갖다 준 음식을 먹어서 파한 겁니까? 아니면은 소젖을 먹어서 파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행자가 옷을 벗고 모욕을 해서 파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거기는 뭔지도 모르고 일단 경전상으로는 실달제자는 파괴를 했다. 그러니까 이상도 우리는 모실 수가 없다. 수행자로서 본분을 더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교의 서적이나 또 수행하는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른 부분이었다는 거죠. 힌두교의 수행의 사상은, 힌두교의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만행을 할 때는 마을을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공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 앉아서 삼매될 때는 반드시 아무 장소에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1아란야 떨어진 장소, 숲속에서 수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1아란야 떨어진 장소, 그리고 숲속에서,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햇빛이 가진 숲속에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아란야가 거리가 얼마냐? 1아란야는 닭소리, 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침 뱉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닭이나 짐승들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리. 왜 그냥 그런 거리에만이 수행하기 좋은 장소죠. 그런 것이 들리면은 망상이 생기고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새벽에 조용할 때도 사람이 일어나서 기침 소리라든가 가래 뱉는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가, 애 울음 소리라든가 이게 안 들리는 곳이 1아란야입니다. 그 1아란야의 거리에서 그만큼 더 가면 이제 2아란야, 3아란야 이렇게 나오는데, 아란야라는 용어는 그런 용어입니다. 전혀 잡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은 가까운데 마을에서 잡소리가 들리지 않는, 주로 보면은 이제 개 짖는 소리, 뭐 다구름 소리가 안 들리는 곳이야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리에 이제 숲근을, 그냥 거기서 수행을 해야 이제 정확한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힌두인들은 수행을 하면서 이 길거리로 다니면서 걸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마을에서 1아란야 떨어진 어떤 숲속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 그런 숲속이 좋은 숲속이 있다면은 수행자가 그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실달태자도 이제 그 설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정각산의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 숲속에 들어갈 때에, 이제 숲속에 들어가면 주로 수행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그 마을에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이나 누군가가 그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게 힌두교의 옛날 2500, 3000년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달태자를 한번 생각해요. 실달태자가 설사에서 나와서 이제 정각산으로 들어가는데, 마을에서 누가 봤냐면은 아주 가난한 여인이, 실달태자가 있고 가난한 여인이 외계선 수행자가 그 숲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숲속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비록 가난하지만 일단 수행하러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공양을 올 수 있는 권한이 이분에게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에 앉는가 보고. 그래서 이제 적당한 장소에 실달태자가 앉았을 때 이 가난한 그
그 부인은 실타태자 앞에서 절을 하고는 수행자님, 지금부터 제가 수행자님이 이 숲속에서 수행을 할 때까지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숲으로 들어올 때 이 아낙네가 아닌 다른 분이 그 약속이 되어 있으면은 나는 이미 먼저 나에게 공양 올리는 자가 있노라. 있으니까 이제 당신은 보이는 고맙지만 받지 못하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타태자가 그 숲으로 들어올 때 아무도 만난 일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처음 오신 거죠. 오니까 실타태자는 쾌히 수행자로서 그렇게 하십시오 승낙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정각산에는, 즉 수행처에는 많은 분들이 수행하고 있지만 각자가 공양을 올리는 보살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실타태자는 이게 비로소 이 가난한 여인의 공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가난한 여인은 전에도 그런 어떤 뜻은 있었지만 집안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감히 그걸 선뜻 나서서 다른 분의 수행자를 공양을 못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정각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많은 분에게 공양을 하는데 이 가난한 여인은 그것도 못했는데 마침 오늘따라 실타태자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태전지도 모르고 수행자 모습 보고 나도 이제쯤은 공양 좀 하면 안 되겠나, 설마다 내 먹는 걸 좀 줄이고 내 입는 걸 줄이고 최대한은 노력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갔던 겁니다. 만약 그분이 안 갔더라면 다른 분이 그분을 보게 되죠. 그 숲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러면 다른 분이 공양 올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데 이 실타태자는 그분이 공양 올리겠다 그러니까 승낙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공양 올려요. 올리는데 다른 분들은 매일 9시에서 11시 사이 벌써 식사를 아침 공양하고 그 수행자에게 공양을 갖고 오는데 실타태자는 하루 건너서 어떨 때 갖고 오고 이틀 건너서 갖고 오고, 이 다른 분은 매일 갖고 오는데 이 실타태자는 그걸 못 봤습니다.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정해놓으면 딴 사람은 거기 전혀 못하니까. 그리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옷도 바꿔줘야 되고, 이런 힌두교의 수행 내용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아무도 말 안 한다 이거죠. 단순하게 그냥 파겠다라고만 하지 뭐가 파겠냐 이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받다 보니까 일반 수행가보다도 실타태자는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못 먹습니다.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왜냐면 안 갖다 주면 못 먹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오비구는 오비구대로 딴 사람이 다 맡았단 말이에요. 실타태자가 제일 먼저 걸렸으니까 그 실타태자가 가는가, 그 다음 오비구는 또 다른 분이 맡아서 가까이 들어오는데 오비구도 다 잘 먹는데 하루 3개 꼬박꼬박 하루에 한 끼씩 꼬박꼬박 먹는데 이 실타태자만 갖다 주면 먹고 안 갖다 주면 안 먹으니까 워낙 가난한 여인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 굶기는 것은 보통이고, 그러니까 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제대로 못 먹고 겨우겨우 연명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6년을 고행을 하는 겁니다. 왜 일반 고행자보다도 실타태자의 고행의 그 모습이 아마 고행상에 보면은 피골이 상접한 모습도 안 나옵니까? 완전 그 뼈와 이렇게 가죽만 힘줄만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된 이유가 힌두교의 사상이 그렇게 만연한 그 나라에서 수행자를 그렇게 하기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산을 떠나지 않는 한은, 그 숲을 떠나지 않는 한은 중간에 공양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실타태자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을 학대가 너한테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그런 게 있을까 합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해탈시켜주고,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공양을 올린 사람 해탈시켜주고, 그래야 자기가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떠나야, 그 숲을 떠나야 비로소 그 가난한 여인으로부터 공양 안 받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나는 딴 사람들은 못 받고 그것만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장면이 육체적인 고행은 성불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제 기경에 서술을 됩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먼 길을 가라 그러니 그동안에 사실은 그 공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옷도 바꿔주고 항상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남은 음식 그릇을 놔두면은 그 다음날 음식을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거 놓고 이거는 또 가져가는 거예요. 음식물은 지켜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남루하면은 옷도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자 가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으면은 이 옷을 또 놔두면은 또 공양하는 그분이 집에 가서 빨아서
또 이렇게 대주고 또 음식과 의복을 전부 다 은한 그 첫 번째 수행체에 들어온 그 본분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힌두교 그 당시 수행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려고 모욕을 하고 있는데 누구 죽을 먹었습니까? 모군녀가 갖다 준 우민죽을 모군녀는 수행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군녀는 식탈태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정각산 안에는 그 숲 안에는 모군녀가 매일 우유와 살과 섞어서 죽을 끓여서 갖다 주는 수행자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날따라 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군녀가 우유와 살을 넣어서 죽을 끓이는데 그날따라 죽 끓는 것이 더 잘 끓고 더 구수한 냄새도 나고 참 희한하다. 오늘따라 어찌 죽이 이렇게 잘 끓는가. 오늘 내가 수행을 하시는 그분이 뭔가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겠구나. 이 조짐을 보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환희한 마음으로 죽을 끓여서 가격으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올리는 수행자가 아닌 그야말로 아주 호기하게 생긴 그런 분이 목욕을 하고 기진맥진해서 목욕을 하고 나서 기진맥진 앉았다 이거죠. 그걸 보고 도저히 자기 수행자를 가져갈 수 없어서 저분에게 드리라고 이렇게 죽이 이렇게 끓였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에게 드렸던 겁니다. 그 실탄태자는 그걸 거부해야 돼요. 왜? 나는 내 받을 공양 따로 있잖아요. 왜? 내가 오늘 이걸 받아버리면 누가 못 받습니까? 다른 수행자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탄태자가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되는데 실탄태자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버린 겁니다. 그것이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처에서 무슨 뭐 손목장 이런 게 파괴가 아니라 수행자의 어떤 율법이 있다 이거죠. 몇천 년을 내려오는 힌두이즘의 어떤 사상에 일하냐 거리 수행하는 모습 율법이 있다 이거 그걸 파괴했던 겁니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돼요. 근데 워낙 배고프고 그리고 모욕하고 난다고 워낙 기진맥진하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응급기를 받아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워낙 배가 고프니까 바보가만 생각하니까 오비구가 말하기 전에 숲속에 있는 많은 수행자가 말하기 전에 받아서 먹는 동안에 가야 되는데 그런 걸 가져가야 되니까 이거는 장소가 다르니까 그걸 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쳐다보니까 자기에게 올린 신도가 아니잖아요. 아하 스스로 오는 겁니다. 아 파괴했구나. 그게 율법을 파괴했다 이거죠. 수행의 어떤 기초 율법을. 그리고는 오비고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이요. 이제 그때는 부처가 아니까 내가 진정으로 이것이 파괴라면은 이 그릇을 물에 놓겠습니다. 이 그릇이 순리대로 물 따라 순리대로 흘러가면은 파괴고 순리대로 흘러가면 파괴고 그 외에 다른 이상이 보이면은 파괴가 아닌 거로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순리적으로 흐르면은 원래 순리적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 내려온 법칙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그릇이 흘러가면은 파괴다. 그런데 실제로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다른 이상을 보여달라 하고는 바루를 물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바루가 어떻게 흘러갔다 합니다. 물을 거슬려서 흘러갔다라고 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파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진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파괴니 뭐니 용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어디까지나 수행하는 사람의 이점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서 힌두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뭐라 그럴까 불문율이죠. 그런데 엄격히 자연 진리 속에서는 그런 것은 파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는 마음의 삶. 그러니까 바루가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파괴가 아니구나. 그러나 정각선에 돌아갈 수는 없다. 왜? 나에게 공양을 올린 그 가난한 여인을 해탈시키죠. 그렇잖아요. 다시 들어가면 아직도 그거 해야 되니까 그분이 얼마나 처음에는 용기를 내서 나도 수행자 한 분을 공양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안 먹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막상 설마더라 몇 개월 이렇게 생각했지만 몇 년 계실 줄 누가 알겠지. 사실 그 공양 받는 것도 조심해서 받아야 돼. 저도 이렇게 어쩔 때 보면은 이 스승을 읽다 보면 공양을 받잖아요.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이거 그 생각하면 조심해야 돼. 진짜 진정으로 공양할 때도 있지만
여러 번, 그건 한두 번이겠죠. 진정으로 마음으로 나서 공양은 한두 번이지만 계속 장기적인 공양은 이거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불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뜻을 할 때는 대단한 용맹이 있지만 이게 자주 할 때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 중생은 견물생심이고 벌써 마음이 잘 변하니까. 그래서 실달태자는 정각산을 포기합니다. 내가 그 여인을 해탈시켜줘야겠다. 그리고 내 뜻으로 하늘에 물어보니까 파괴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시 내가만 이게 파괴라면은 나는 이 길로 아버지 때 가야 돼. 이 이상 어느 곳에 가도 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왜? 뜻하지 못하면 어떻게 수행하겠어요? 벌써 세상의 모든 이치가 파괴라고 됐는데 수행을 못하죠. 어느 숲에 들어가는데 제대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집착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라고 나서니까 나는 정반한 아버지도 돌아갈 것도 없고 다시 나는 숲속으로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 그 이럴 수가 없으니까. 강을 건너니까 이제 그 강을 건너버리면은 가난한 여인의 공양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강을 건넜는데 정각산을 강을 연서나 강을 딱 건너고 나면은 숲이 하나 있는데 그 숲은 당시에 귀신이 나오는 숲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붓다가야가 숲이었는데 그 숲이 가야 그 지방에서는 귀신이 나오는 숲, 귀신이 살고 있는 숲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힌두교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는 숲이고 귀신이 사는 숲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든 뭐하든 그 숲 근처는 안 가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숲에는 수행자가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귀신이 나오고 귀신이 사는 숲에 누가 들어가면 누가 거기에 오겠어요. 그런데 실달태자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실달태자가 그 숲속에 들어가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굶는 거죠. 못 봤으니까 누군가가 봐야 저 수행자의 모습이다. 저 성자 저 숲속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말을 누군가가 봐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가서 공양 올려야겠다. 이건 하나의 힌두교의 어떤 신자들의 힌두교 어떤 사상에 뿌리 박혀있는 어떤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수행자를 우대하고 왜 그냥 수행자를 브라ಹ만이기 때문에 우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면은 보고도 안 하면은 이건 차질족부터 처벌을 받으니까 내가 뜻이 있든 없든 간에 근데 마침 귀신 나오는 숲, 귀신이 사는 숲에 누가 들어가냐 했죠. 그리고 그것처럼 사람도 의식도 안 하니까 강을 보면서 막바로 그 숲 들어왔을 때 강 건너는 모군이라든가 오비구라든가 이런 전혀 모르고 강을 건넜으니까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모르고 실달자는 그 숲 속으로 수행하는 숲인지 생각하고 멀리서 왔는데 그것이 귀신 나온 숲이 그런지 압니까? 모르지. 그냥 들어갔던 거죠. 들어갔는데 용케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참 좋다고는 생각했지만 차마 그런 줄은 몰랐죠. 그래서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바위에 앉는 거죠. 바위에 앉지만 아무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경전상으로는 길상공자가 나와서 기상초를 베어서 돌방석에 자리를 깔아주는데 이렇게 이제 경전상 그 이상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혼자 실달태자를 앉아서 수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양주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숲속에는 실제로 귀신이 나오냐 아니냐 그건 모르겠고 많은 짐승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숲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짐승이 원숭이가 많아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앉아갖고 수행을 한다게 그 숲에 원숭이들이 봤을 때 참 여기는 아무도 안 오는데 수행자가 아무도 안 오는데 어찌 사람이 와서 사는가 원숭이들이 신비스럽기도 하고 저러다 잠시 다 가겠지 그랬지만 안 움직이니까 원숭이들이 자기들끼리 과일 따먹던 과일을 아침마다 부처님 보내는 겁니다. 이래서 경전상으로 원숭이 공양이 나오는 겁니다. 붓다가야 특히 붓다가야 그 대탑에 그 보면은 붓다가야 성도할 이전에 수행할 때 보면은 왜 원숭이 공양이 나오고 보리수가 왜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그런 사상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딴짓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극히 생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달,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원숭이의 공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공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원숭이가 먹는 과일은 다 먹는 거예요. 바나나가 됐든 과일이든 무슨 과일이든 원숭이 자기가 먹고 원숭이 먹어가 독성이 없는 인간이 독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숭이가 늘 과일을 공양하는 거죠. 다른 거 공양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마왕과 싸우게 되는데 해필에 수도하는 사람이 다 마왕과 싸우겠습니까? 그곳은 뭐라 했습니까? 귀신이 사는 곳이고
귀신이 나오는 곳이 동네 소문이 났는데 적어도 귀신이 살고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날 정도 같으면은 뭐다가 거기에는 있는 거거든요. 토지신이 있든 뭐가 있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마더라 이 수행자가 잠시 머물다 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게 아니고 이 원숭이의 공양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 가만 안 두겠습니까? 가만 안 놔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못 앉도록 자꾸 비바람을 몰아치게 만들고 가지를 흔들게 만들고 망상을 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가만히 있는 가지가 막 흔들리고 막 땅이 우두우두 지진이 나고 수행이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수학마상으로 팔상성도에서는 기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물론 뭐 좋게 기고를 하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땅에 그 부타가야 그 가야숲 그 땅에 그 원래 기존 있는 지신이라든가 이 신들이 거부를 하는 거죠. 악귀들이죠. 그러나 그걸 이기고 결국 마왕을 항복시키는 거죠. 결국은 그 숲의 신을 항복시키는 거죠. 항복시켜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색도를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이제 그 숲은 어떻게 됐습니까? 평정이 되는 거죠. 악귀가 사라지고 천신이 이제 그 숲을 보호하게 되는 평정이 되는데 7달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2달이고 석 달이고 곡기를 먹어본 일이 없죠.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천신이 그 숲을 지키는데 이제 그 숲이 잔잔해지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상인들은 이 숲이 귀신 숲인지도 모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범죄를 안 하지만 멀리 있는 상인들은 그걸로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갈 때 마침 요즘 말하는 미얀마 쪽이죠. 미얀마 쪽의 상인이 인도에 와서 무역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제 인도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돈을 한번 짊어지고 이제 그 숲을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입구에서 숲 입구에서 천신이 그 상인 둘을 만나는 겁니다. 상인들에게 사정하는 거죠. 이 사람아, 이 숲 속에는 성인이 지금 계신다. 얼마 전에 성인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당신 깨달음을 얻은 성인 공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하고 싶거든 공양을 좀 하라. 그래서 상인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모르니까 귀신 죽는 건 모르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은 실달 태자에게 공양을 합니다. 하는데 그 공양이 건식이라. 건식이 뭡니까? 마른 거죠. 장사꾼들이 먼 길을 갈 때는 주로 마른 어떤 음식, 마른 과일, 마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물만 타서 먹을 수 있도록 물만 마시면 되도록 이런 음식 하는데 부처님 공양 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공양. 그런데 부처님은 처음으로 20달 만에 처음 곡기 공양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담례할 것이 없잖아요. 무엇으로 담례할 것인가. 그 담례할 것이 없으니까 가만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우코 이렇게 뽑아서 머리가 웅뚱한 머리가 아닙니까? 뽑아서 줍니다. 근데 마침 그 머리카락이 8칼이에요. 그 이 상인은 그 머리카락이 그래도 소중한 거니까 성자가 준 거고 천신이 우리 부탁한 거니까 소중한 거고 그 머리카락을 쥐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무역하는 사람은 인도에서 돈을 벌면은 돈을 반을 나눠갖고 반은 깊숙이 집어넣고 반은 가면서 따가나 좀 앉아보시고 산적이나 이런 분 오면은 너 이것밖에 없어 살려주시오. 다음에 또 장사할 거니까 이것만 받고 결국은 풍부한 똑같아요. 그래서 벌으면 반은 숨겨두고 반을 갖고 이것이 다라는 재산을 지고 인도에서 넘어가고 또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면 또 인도 올 때 마찬가지로 반은 또 놔두고 반을 이렇게 오는데 이 상인은 미얀마까지 도착할 때까지 한 사람도 산적이나 이걸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미얀마 도착할 때 같은 장사꾼의 도반끼리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번에 우리 사업은 다른 사람 남기는 배를 남겼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에 1000석이 되면 이 사람은 2000석이 되는 그러니까 신기하다. 원래 오면은 중간중간에 많은 산길 계곡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전혀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상인이 농담삼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오면서 전혀 이번에는 용케도 내가 몇 년을 장사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다.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니까 다른 상인이 그럼 혹 중간에 오면서 무슨 일이 없었냐? 무슨 신비로운 것을 지녔냐? 뭐 가졌냐? 물건을 사온 일이 있느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옛날 일이기 때문에 2500년이니까
그런 떡 물었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 하나 딱 기억나요. 오다가 가야에서 어느 수행자에게 공양을 했는데 받아온 머리카락이 있다. 그 머리카락이 우리가 지금 이거다. 그때부터 이 머리카락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모아놓고 그게 장사꾼들 사이에 퍼지니까 전부 다 그 머리카락에 예를 올리거든. 이렇게 되는. 그 오늘날까지도 실제로 부처님의 진신 머리카락은 미얀마에 있습니다. 미얀마에 가보셨는지 안 모르지만 미얀마의 휘다본 대탑, 가장 유명한 미얀마의 상징이죠. 휘다본 대탑에 묻혀있는 게 부처님의 8가락의 머리카락입니다. 그때 상인이에요. 이런 어떤 상황. 그래서 이런 것이 실타태자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불교를 연구하고 배우고 했지만 힌두교 어떤 상상을 모르잖아요. 알았다더라도 배다가 어떻고 니급배다가 어떻고 무슨 그런 것만 따졌지, 실질적으로 이미 힌두교에서는 수행자와 일반인과의 사이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것이 그 뒤에 부처님은 바꿔놓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앉아서 공양을 받는 힌두교성이 아니라 마을을 다니면서 직접 공양을 청하는, 그게 비구라. 이게 바꿔놓는 겁니다. 그전에는 힌두성은 절대로 가서 공양을 비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수행자면서도 거지다 이거죠. 이 부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힌두교 사상과 바꿔놓는 거.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역시 그 부처님을 6번째 성자로 인정을 안 합니다. 아마 그 보리수 그렇게 태어난 룸비니 동산에 가면은 무수가 있는 거기에 이렇게 성기를 조성해놨죠. 거기에 성녀가 서 있죠. 그 성녀는 불교 성녀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힌두교의 성녀. 우리 못 모르고 그거 가면은 거기다가 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힌두교 제사예요. 왜냐면 태어날 때는 실달태자가 부처가 아니라서. 역시 그때는 힌두교의 그잖아요. 찰지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인도의 불교가 성황해지면서 부처님의 사상이 힌두교 그것보다도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앉아서 받는 것을 나가서 얻어먹는 거로. 이렇게. 그전에는 앉아서 받잖아요. 근데 이제 얻어먹는 거로. 수양하는 처소는 똑같이 일 안 하냐입니다. 일 안 하냐가 돼야 새벽에 일어나서 약간 세수를 하고 마을까지 가기가 딱 좋잖아요. 마을에 도착하면은 그 시간에 벌써 아침 공양을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하는 그 시간이라, 그게 마을과의 거리라. 마을과의 거리. 개 짖는 소리, 닭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거리.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불교가 이제 중국을 거쳐서 오면서 변형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중국형 불교죠. 엄격히 따지면은 다 한문 문화권 속에 있는 불교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불교 부처님 말씀을 인도에 있는 그 순수한 그 어떤 결집된 제1결집, 제2결집, 제3결집, 결집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다 파리어나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오면서 한문으로 번역을 한다 이거죠. 번역하면서 신역과 구역으로 나눠지죠. 구역은 어떤 겁니까? 구역은 구마라스. 구마라스는 인도 사람이에요. 신역은 어떤 겁니까? 신역은 현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토속적인 사상을 배운 사람이 한문을 배워서 번역한 것이 구역이고, 중국의 토속적인 사람이 인도어를 배워서 그걸 번역한 게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두 내용이 분명히 다릅니다. 왜 다르겠습니까?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어디거든 가깝습니까? 실제로 인도의 지금처럼 이런 어떤 사상이 있는 게 나을까? 나았는데 그 한문으로 바꾸면서 결점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히려 영어가 한글 번역하는 건 쉽다 이거죠. 왜 그랬습니까? 한글의 용어가 안 되는 게 영어 글자예요. 근데 영어는 우리 한글로 다 되거든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렵듯이
토속적인 어떤 사상을 하문을 하자니 결점이 있을 거고, 또 중국의 토속적인 그런 생각에서 인도를 쳐다보는 내용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둘 다 결점이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둘 다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엄격히 따지면 부역이 됐든 신령이 됐든 일단은 중국형, 도교형의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한문의 경전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유불선을 통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중국화된 불교이기 때문에 도교 사상도 드리고 유교 사상, 그러니까 불교도 그게 접목을 했기 때문에 유불선 통합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2500년 전에 식달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불교는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엄격히 따로 있다 이거죠. 한편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문문화권이 아니고 만약 영어문화권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했는가? 영어문화권에서 불법을 받아들이면 아리아는 어떤 글이라든가 힌두 산스크리라든가 파리어 글이 영어문화권이 가까우니까 그런 글을 받아들였더라면 어쩌면은 2500년 전에 식달태자의 제대로 된 불법을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생활적 불교가 됐을 겁니다. 어떤 그런 하자요.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16년 동안 공백기간이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16년 동안 상상으로 히말라야에 갔었다, 불교를 만났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라 했습니까? 딱 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들이 뭐겠습니까? 우리 우선 아침밥상을 받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침밥상 받으면 이렇게 합장하고 그런 묻겠지만 저쪽은 뭐라 합니까? 다 놔두고 이와 같은 양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뭐라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하소서.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들기를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었듯이 이 음식을 먹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땅은 나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대로 살게 해주소서. 얼마나 생활적입니까? 불교는 그런 용어 없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문문화권이라서. 이게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문이라는 것은요, 죄송합니다만 영어하고 달라서, 한글하고 달라서 글자를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영어 붓글씨 써갖고 전시하는 거 봤습니까? 한문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무슨 채가 왜 이렇게 채가 많은지 평생을 어쩌면은 속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전시하고, 이게 동양 문화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동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정서를 배우고 거기에 철학이 있고 참 좋은 건 맞기는 맞아요. 절대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분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 신경을 쏟지 말고 더 다른 곳에 큰 신경을 쏟았더라면 진짜 불교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 어쩌면은 글 배운 사람들만이 불교가 아닌, 또 글 배운 사람들에게 불교를 듣는 이런 불교가 아닌 일상생활이 바로 부처님의 교다. 이게 부처님 말씀을 갖고 바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으로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와서 저렇게 잘 되는 이유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생활적이고 너무 사람 쪽으로 가니까 이게 혹하죠. 불교는 그보다 더한 건데, 진짜 불교 식달태자의 수행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당시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젖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한 번은 이렇게 한번 해본 일도 있어요. 이렇게 어디 이제 길을 이렇게 지나다가 저도 한문시를 한번 써볼까 싶어서 길을 지나는데 마침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서 시를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아시는 분은 잘 알거예요. 호보연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호보연자. 그렇죠? 화로인산. 참 좋은 말이다. 여러분 뭐 한문 글씨 알아면 잘 모르니까 일단 먼저 제가 이렇게 외워드리겠습니다. 신조불산. 수군 인용이라.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뭐가 뜻이 깊은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깊은 게 아니고 산림녹화, 자연보호, 산불조심, 농인군수입니다. 그걸 거꾸로 말하니까 것이 뭐 좋은 식구 같아. 내가 수분 인용이라고 그랬잖아. 용인군수지.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은 글자랑으로 문장 자랑으로 속 내용은 모르고 그렇게 떨어지면은 불교는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문장 자랑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밥 먹고 항상 그래요. 평상심이 돌아가고 오직하면은 1700공안이 다 어떤 겁니까? 1700공안의 내용을 가만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스님이 불법의 적적대기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만약에 그분이 자기 삼배옷을 이렇게 꾸미고 있을 때 그 물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마상군. 그래서 아닙니까? 내가 꾸미고 있는 이게 삼으로 된 이 옷이 아마 저울로 가면 3건쯤 될걸? 그렇죠? 그 말인데 그걸 빨리 그걸 알아듣고 아 생말이구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가서 마상군 나중에 아마 깨달을 때쯤 되면은 아 그게 생말이구나 알 겁니다. 못 깨달으면 마상군이죠. 뜰 앞에는 잣나무다. 뜰 앞에는 잣나무 좋죠. 정경백수자. 못 깨달으면 뭡니까? 끝끝내 저게 뭘까? 그런데 깨달고 나면 눈에 보이는 그 경계구나. 마치 그 스님 문 앞에 잣나무가 있었지. 이럴 거 아니에요. 1700공안이 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문자에 자칫 잘못 놀아나면은 그 대단한 겁니다. 개도 불승이 있습니까? 무 있습니까? 유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거는 본인이 질문했을 때 생활과 직접한 그런 관계 깊다고 그렇죠. 또 자꾸 그러니까 이 먹고 이거 이 먹고 해야 이거죠. 시산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쩌면은 그분의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순간에 그분에게 생겨난 일들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죠. 천재는 그런 거죠. 그런 거 깨닫고 나면 그런 줄 알 겁니다. 못 깨달으면 그거는 끝끝내 캐션 마크를 붙이고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깨달기가 제일 쉬운 것은 그것을 생활화했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이렇게 지으면은 실달태자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7일 동안에 정각산에 머물러 있었다는 그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다 못하겠고 다만 이제 거기서 바라나시로 가서 오비구를 제도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교가 형성되면서 그러면은 그 45년 동안 도대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팔정도 뭐 어쩌고 뭐 사바람이 육바람이 뭐 많죠. 그죠? 많지만 전체 모든 걸 놓고 보면은 부처님은 실타태자를 깨달아갖고 열반에 들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중생세계에 남아있었는가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설법을 하려고 했는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받는 중생을 이익되게 할 것인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편으로 많은 말이 나오죠. 왜? 돈을 만든 사람의 이익은 뭐고 글 쓰는 사람의 이익은 뭐고 남편을 섬기는 사람 자식을 키우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 각자 이익이 각각 다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84,000 종류가 됐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익의 중심은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이익들이에요. 그 다음 2번째 이익은 물질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 2번째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할 것인가. 안락이 뭡니까? 고통 없는 즉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가난한 사람은 그 거지 없고 사성리 깨고 먹고 그게 다 이익이잖아요. 안락은 뭡니까? 마음의 평온이죠. 천석분이라 하더라도 안락을 못 얻으면 1000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만석분이라도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락을 얻지 못하면.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한 중심 내용은
다른 거 다 없고 내가 현실 생활하는 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살 수 있는가 이익과 안락을 주기 위해서 45년 동안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4,000 경전을 다 외워도 다 읽어도 결국은 이익과 안락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부는 못한다는 겁니다. 별도의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달대자 이후로 깨달음을 얻었다 하지만 안락을 얻은 것이고 극락세계에 갔다는 거죠. 이익을 얻었다는 거지 부처가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으로 오면서 그 많은 수행자들이 다 선지식이고 깨달았다 했지만 어느 누구 보고 불이라고 부릅니까? 안 부르지 않습니까? 큰 스승, 화상, 선사, 대사 이렇게 부르지 가섭불 그럽니까? 그 가섭불은 부처님 과거 가섭불이죠. 가섭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용수 뭐 다 나오지만 불이라 그럽니까? 존재하죠. 아니지 않습니까? 좀 높으면은 보살이겠죠. 용수보살. 그러나 불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84,000 모든 경전의 말씀은 이익과 안락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은 그걸 벗어나야 돼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박산을 벗어나야 돼요. 인간이 설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중생계의 틀은 이익과 안락밖에 없으니까 이익과 안락의 견주서 보니까 파괴를 한 거거든요. 깨달음의 경지 진리에서 보니까 파괴가 아니까 바로가 거꾸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 부처님 믿는 우리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먼저 100번을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부처님 믿는다는 것은 이익이 없이는 안 믿을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요. 이익 없는 내가 왜 믿습니까? 여기 앉아서. 그 다음에 마음에 평온이 없는데 왜 누가 여기 앉았습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나도 내가 뭐 깨달음 100번 이야기해봤자 그거는 하나의 핑계고 죄송합니다. 핑계라고 해서 결국은 이익과 안락이에요. 그거 없이는 여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제가 하면 여기서 법을 하는데 이익 없는데 내가 말에 와서 법하겠어요. 여러분 제법을 듣는 소리 듣고 평안한 마음을 내는 게 저는 이익이니까 또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돌아가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안락이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법에 따라서 갑자기 여기서 내가 부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결국은 제가 설법하는 것도 여러분이 듣는 것도 부처님 앞에서 절하는 것도 모든 게 이익과 안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을 해놓은 게 84,000 경전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행위입니다. 바로 들고 나가서 공양받고 질문하겠으면 질문해라. 부처님 당시에 질문했을 때 뭘 질문했겠습니까?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쉽게 없이. 결국은 오늘 누가 사왔습니다. 이런 물었을 거예요. 예?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물었을 겁니다. 결국 일상생활에 범인이 되고 고민이 되고 잠재의식화 되어 있는 걸 자꾸 물었을 겁니다. 이것 좀 떨쳐버려야 되는데 84,000 경전은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것 때 갑자기 보면은 천상이 어쩌고 뭐 어쩌고 이거는 우리하고는 엄격히 따지면 용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져서 불교를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면은 생활화된 것이고 시생활화된 쪽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은 밀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다 밀교 해결을 떠나서 어쩌면 석가모니 2500년 이전에 이미 불교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걸 일일이 석가가 불교를 해서 그렇지 진리의 사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미 하늘은 있었고 땅은 있었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는 그 모든 게 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거다 이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 실제자가 그 비밀스러운 것을 일상화하기 위해서 그거다 쳐다보지 말고 우리 알라고 이거랬자 이렇게 말씀해서 그렇지 이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비밀스러운 운명이 있다 이거죠. 태양이 저렇게 이글거리고 그러면서 우리 그 모든 별들이 태양을 중심에 도는 것 이거 신비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겠어요. 이런 게 다 따지고 보면 진리적인 것이고 그 진리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게 비밀이야. 비밀이니까 다 빼고 밀교라. 그게 밀교의 가르침이야. 그 밀교의 가르침은 석가모니 불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위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비로자나 부처님부터 화인에서 나왔으니까 화인에 나온 중에 1100억 화신이 석가모니 불이니까 또 뒤에 나오는 것도 미륵불이 있고 또 그 앞에는 또 과거 7불이 또 있었고 또 1000불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불이 있었지만 근본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바이로잖아. 그 비로자나. 그래서 그 비로자나 불을 교주라면 밀교가 되는 거고 석가모니 불을 교주라면 이제 나타난 현실세에 나타난 그분을 교주라면 형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다만 하나는 근본을 이야기해서 알게 하는 거고 하나는 현실생활을 이야기해서 근본을 알게 하는 거고 하나는 근본을 이야기해서 현실생활을 알게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한일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일자가 뭡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한일자가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고 이렇게 눕혀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눕혀져. 평등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왜 합니까? 이렇게 이것이 만약에 이게 한일자 같은 여기 한일자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감아두면 되는데 인간은 꼭 이렇게 뭐 세우려. 한일자 세우려. 이게 사람 있잖아. 기어이 직구를 세우려. 이렇게. 이게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내가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덮으면 왜입니까? 덜 깊잖아요. 그게 바로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막 눕혀있는 걸 왜 세웁니까? 가만히 똑같은데 세운다고 무슨 일어나기도 못하면서 짜그라지면서 예? 중국 사람 한 분한테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수행하시면서 과연 실달대자를 어디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가야 그 정각산에 그 아래에서 그다가 거기서 7칠 동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과연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왜 하나씩 하게 됐는지도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나 한 번 쪽으로 쫓아가지 말고 앉아서 참선하면서도 화두도 들고 다 좋지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25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내가 힌두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도는 앞으로 영원히 불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성지로서의 존재는 할지언정 불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교는 다른 데서 일어나고 인도는 영원히 힌두의 사상을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인도는 배척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이 일어나면 그래서 10% 20% 일어나는가 제2의 석가와 같은 분이 나오지 않는 한은 석가와 분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인도는 불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다만 사성지만 잘 가까워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야말로 석가모니 같은 미륵불 같은 이런 분이 나와야 이제 그걸 얻고 다 할 수 있지. 그전에는 안 돼. 대신 우리 한국이나 이 다른 나라에서 불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아시고 우리는 거기서 밖에서 일어나서 불교를 오면서 가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한 거죠.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생활 속이 곧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